우리가 시험하면 사탄이 떠오릅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입니다. 또 사탄 하면 뱀이 떠오릅니다. 성경에서도 뱀이라고 하고 최초의 유혹도 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뱀을 보고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뱀은 어떤 사탄의 상징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뱀을 잡았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고 그 팔공산 기도원에 가서 제가 자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청년들 한 30여 명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름이어서 매우 더웠고 점심을 먹은 후에 그 시간이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냇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있고 나무 밑에서 발을 담그기도 하고 거기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간식을 먹다가 제가 그때 흰 티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의 시간이 마치고 다른 청년들하고는 본당 쪽으로 가고 나는 이미 그 당시에 그 지리를 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 가면 좀 물로 씻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저 혼자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넓이가 한 2m 정도 되고 항아리형이에요. 그냥 이렇게 막 올라올 수 있는 데가 항아리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에 서체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씻는데 물이 한 가슴까지 왔어요. 막 씻고 있는데 뭔가 등 쪽에 한 기운이 드는 거예요. 뭔가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뱀인 거예요. 뱀이 제 등을 싹 스치고 지났는데 깜짝 놀라서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은 시골에서 자랐다고 해서 제가 뱀 많이 본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동네에 생각해 보니까 뱀에 물려가지고 굉장히 고통받던 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뱀 만나면 빨리 도망가라 이런 이야기도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지를 못하면서 제가 제 친구 이름을 불렀어요. 제 친구가 그때 제가 강사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함께 대화의 시간을 하고 제 친구와 청년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제 친구 이름을 막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제 친구 전도사하고 청년 몇 명이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발이 삐끗대니까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슬리퍼가 물에 올랐어요. 그래서 슬리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뱀이 나 쪽으로 오니까 막 밀어대고 또 이렇게 움푹하니까 빨리 나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근데 마침 이 뱀이 저쪽 이제 바위 쪽을 이렇게 가는데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바위 옆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슬리퍼로 머리 눌러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눌렀어요. 그럼 눌렀더니 야 왼손으로 목 잡아 그래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뱀을 잡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막 소문을 냈죠. 우리 전도사님이 맨손으로 뱀을 잡았다. 그래서 그날 이제 수련회 모든 게 그냥 뱀이 주제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낮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당이 있고 본당 좀 아래쪽에 한 50m 정도 되는데 숙소가 있고 그 앞에 텐트를 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청년들이 밥을 먹고 본당으로 올라갔는데 여청년들이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남자애들이 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뱀이 있으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남자 청년들이 용기를 얻었는지 뱀을 그냥 발로 못 도망가고 전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전도사님 여기 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잡지는 못하고 나보고 잡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벽돌을 쥐고 올라가서 또 어제같이 머리를 살짝 눌러서 뱀 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이 뱀이 무슨 뱀인지 알고 싶어서 그 뱀을 묶어가지고 원장님한테 갔습니다. 원장님, 이 뱀 무슨 뱀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싹해졌어요.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 있는 뱀은 다 살모사인데 이 뱀도 살모사고 어제 잡았던 거하고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살모사라는 거예요. 살모사는 우리나라 뱀 중에 가장 독이 강한 뱀이고 또 어미를 죽이고 나온다 그래서 살모사라고 이름이 불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모사를 응급거래 2번이나 잡게 된 거죠. 그것도 맨손으로. 그 당시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막 이거 외워라, 암송하라 하는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그 말씀 구절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믿는 사람들의 5가지 표적이 나와 있어요. 17절을 다시 보면 2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2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 18절에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린다. 4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5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이 말씀이 좋아서 저도 암송을 하고 외우라 그러고 우리에게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도록 하자라고 늘 했었던 때였어요. 근데 저는 이 5가지 중에 2가지 집중했거든요. 그때 제가 방언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새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뜻밖의 뱀을 집어올린 거예요. 뱀을. 그래서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주께서 이런 말씀을 암송을 했더니 나도 모르게 뱀을 집어올리는 일이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서두에 드리는 것은 내가 뱀을 잡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보다 우리는 뱀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가 뱀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즘은 뱀 잡아서 팔면 또 안 되죠. 예전에는 뱀을 잡아 생계하는 사람 외에는 뱀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뱀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뱀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런데 첫 번째 날 응격견에 정말 무서워하면서 나도 모르게 친구 때문에 잡은 거 아니에요. 2번째 날은 이기는 마인드가 있는 거죠. 잡을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긴 거예요. 우리 그 청년들도 그 전날 우리 전도사님 뱀을 잡았다, 맨손으로 잡았다.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도 않고 발로 못 도망가게 하면서 나를 불렀다 이거예요. 나도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냥 도망가게 놔둘 수도 있는데 가서 잡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기는 마인드라는 거죠. 이겨보니까 이거 이길 수 있겠구나,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기는 사람이 또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지 않게 반복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 목적,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약한 자들입니다. 시험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럼 시험은 누가 하느냐?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시험을 주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험을 주면 우리 크게 봐서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 하나는 고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사탄은 시험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죄에 빠뜨립니다. 죄를 짓게 해서 도둑놈처럼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인생을 죽이고 우리의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에 의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는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이 자극이 되어서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욕심이 많아져서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리고 죄가 장성해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사전에 우리 속에 욕심이라는 것을 사단이 풀어넣든지, 사단이 하와에게는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욕심을 불어넣잖아요. 그 욕심을 불어넣고 시험에 빠져서 넘어져서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것은 그 먼저 안목의 정욕에 빠졌던 거죠. 우연치 않게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마음에 정욕이 생긴 것입니다. 알아봤는데 유부녀예요.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겨서 욕심이 자라서 결국은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또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집안에 죄의 문을, 저주의 문을 열어주어서 집안 자체에 음란의 영이 들어오고 폭력의 영이 들어오고 죽음의 영이 들어오고 아주 고통하는 그런 가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욕심을 만들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자리를 탐한 겁니다. 이생의 자랑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욕심을 크게 만들어서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욕심을 자꾸 크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내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결국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쿠데타 끝에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인생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나라도 망치고 자기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된 거지. 자, 이 모든 죄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속의 욕심인데, 욕심이 들어오는 통로가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도 있구나. 다윗은 그런 욕심을 부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봤는데 안목에 정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욕심이 자꾸 커졌어요. 그래서 욕심이 장성하여 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의 경우는 그냥 적극적으로 욕심을 키웠어요. 욕심을 키워서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로가 우리가 평소 때는 욕심이 없는 것 같았지만 안목의 정욕이라 나도 모르게 이런 일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생겨서 압살롬처럼 내 마음에 자꾸 그것이 와닿아서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욕심 단계에서 늘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고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42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죄 짓지 말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서 고난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욥에게 사탄이 역사했지 않습니까? 욥의 가정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재산을 다 강탈해버렸어요. 건강을 잃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아내와 관계가 끊어지고 아내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친구들이 와서 위하는 척하지만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전부 칼이 되어서 욥의 마음을 찔렀어요. 사탄이 욥을 그렇게까지 흔들어서 고난 가운데 빠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면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깊숙하게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그럼 시험이 아예 없느냐? 마귀가 아예 틈타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끈질기지. 조금만 틈이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만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통과하도록 허락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기도함으로써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이것이 허락되어 있다. 고난도 필요하기 때문에 때때로 허락이 되어지는데 이 고난을 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허락되어지는 고난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찾아오려고 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더 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시험을 이기는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곳이고, 그럼 또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뭐 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왔을 때에 너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지 않도록, 그 순간이 부끄럽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는 넘어지고 속임을 당하고 힘들어지는 인생이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사기꾼 하나 때문에 전 언론이 도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좀 적어지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기 당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기를 당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사기를 당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끝의 환경보다 사람들의 내면이 어떠냐?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며 그랬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돈이 최고,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버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일화천금을 노리다 보니까 쉽게 사기에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죄의 노출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말세에는 쾌락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엄란한 것입니다. 엄란함과 또 하나는 마약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마약도 점점 많아지고 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에 미국처럼
마약이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마초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지니까 합법화시키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태국만 가도 대마초는 합법화가 되어 있어요. 점점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다 잡아넣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우리는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해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깨어있었어요. 깨어있었기 때문에 주인집 부인이 유혹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깨어있었어요. 깨어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문화는 그런 일이 허다했어요. 그렇지만 그 허다한 환경 속에서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분명하게 지킨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청년의 정욕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선을 지켰고 깨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길이 이기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찬송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단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막을 쳐준다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 방탕한 거야.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취해라 라고 하면서 성령에 취한 삶의 첫 번째가 뭐냐. 그 다음 구절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능력이에요. 힘입니다. 마귀를 물리칩니다. 우리를 보호해줘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능력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 성공합니다. 또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면 예배 직전에 얼마나 우리가 준비된 영혼으로 오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렸어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하느냐. 승패가 달린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안의 삶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약점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사단은 배고픔이란 약점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지금 배고프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고 너의 배를 채워라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모르겠지만 사단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한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중심에 놓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저는 본의 아니게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어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강아지 처음에 왔을 때 목줄을 채우는 게 참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또 우리 강아지는 목줄 채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목줄을 꼭 채우고 밖으로 나갑니다. 강아지의 목줄을 채우는 이유가 뭔가?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줄을 채운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줄이 강아지를 보호해줘요. 우리 강아지는 푸들이에요. 푸들은 사냥개 종류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인도로도 잘 가는데 어떤 때는 갑자기 차도로 뭐 저쪽에 강아지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뛰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보호해주느냐? 목줄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목줄 때문에 차도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끌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강아지는 겁이 매우 많아요. 겁이 매우 많은 강아지가 잘 짖습니다. 으르렁대기도 합니다. 작은 개를 보면 도망갑니다. 지보다 작은데 도망갑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큰 개를 보면 도전합니다. 막 으르렁대요. 근데 큰 개 앞에 물리지 않는 이유는 목줄 때문입니다. 큰 개 앞에 으르렁대다가 큰일 나잖아요. 목줄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 번은 산책을 시켜주다가 갑자기 어디서 엄청난 개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줄을 땡기고 당기고 가서 겨우 안았어요. 목줄이 아니었으면 그날 죽었을 겁니다. 목줄이 보호를 해줘요. 하나님 말씀이 목줄과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어떤 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마 하고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고 당기는데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생명이 사는 길이에요.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목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기도로부터 나오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예요. 제가 하늘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우리들이 다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 구멍이 나 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다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매일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형 집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모든 것들을 그냥 딱 봉해 놓은 거지. 꼼짝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보호함을 받게 된다. 기도가 능력이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면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하라고 합니다. 대적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이깁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대적하는 자에게는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개를 만나든지 이런 것을 만나면 도망가지 말고 딱 쳐다보라고 그러잖아요. 대적하라는 거죠. 대적하고 눈을 부라리고 하고 있으면 오히려 도망가는 것처럼 마귀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축사를 해줘 봤는데 축사를 하면 예수님의 보혈만 해도 부들부들 떨어요. 예수 이름 하면 떨고 도망갑니다. 우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보혈 안에 살아가고 사탄을 대적하는 예수 이름 명령하며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사람들은 꿈 가운데서 사탄을 자꾸 만나요. 근데 예수 이름을 꿈에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은 꿈에서도 예수의 명령을 물러가라 하고 승리하고 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술은 하고 싶은데 못하고 깨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찝찝하게 깨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체질화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마귀도 이겨본 사람이 이깁니다. 이길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길 것입니다. 뱀을 잡듯이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